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저승 어딘가를 헤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그 길을 따라가면 한 번만, 단 한 번만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당신은 갈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몸으로 저승의 문을 두드릴 수 있겠습니까? 1000년 전 신라 땅에 그 길을 실제로 걸어간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7일 동안 밥도 물도 입에 대지 않은 채 오직 한 가지 소원만을 품고 산으로 올라간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저승에서 보고 들은 것이 오늘 밤 이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마지막에 이 여인이 깨달은 것이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도 꼭 필요한 것일지 모릅니다. 봄이었습니다. 경주 남산 아래 작은 마을에 복숭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던 날, 한 여인이 마당에 쓰러졌습니다. 손에는 빨래가 들려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콧노래를 흥얼거리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여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손가락이 흙바닥을 긁었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연화라 하였습니다. 26의 나이에 남편 도선과 혼인하여 7년을 살았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행복한 살림이었습니다. 도선은 새벽마다 일어나 아내보다 먼저 밥을 지었고 연화는 저녁마다 남편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이는 없었지만 그것이 서로에게 섭섭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둘이서도 충분했습니다. 그 도선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오던 길에 갑자기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눈 한 번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연화가 달려갔을 때 도선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복숭아꽃 깊이 바람에 날려 도선의 얼굴 위로 떨어졌습니다. 연화는 그 꽃잎을 손으로 하나씩 털어내면서 이것이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뜨면 도선이 벌떡 일어나 무슨 일이냐고 물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눈을 감았다 떠도 도선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와서 도선을 땅에 묻었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서서 흙이 남편 위로 쌓이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이 더 무섭다고 했습니다. 울기라도 하면 낫겠는데 저렇게 아무 표정이 없으니 오히려 걱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연화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웃 여인들이 밥을 가져와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편이 앉던 자리에 앉아서 하루 종일 그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선이 즐겨 쓰던 밥그릇, 도선의 손때가 묻은 농기구, 도선이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 연화는 그것들을 하나씩 만지며 밤을 새웠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7일째 되던 날, 연화는 처음으로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우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짐승이 우는 것 같기도 하고 땅속에서 무언가 터져 나오는 것 같기도 한 소리였습니다. 이웃들이 담장 너머로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연화는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디 있는지 내가 찾아가겠다고. 저승이든 어디든 당신 곁으로 가겠다고. 이 세상에 당신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고. 그리고 연화는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는 몸을 겨우 추스르며 문을 열었습니다. 이웃들이 붙잡았지만 연화는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남산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부르텄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7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몸이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 중턱에 오래된 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절의 이름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오래되고 작은 절이었습니다. 대웅전 기둥이 세월에 닳아 검게 변해 있었고 마당 한켠에는 이끼가 낀 석탑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연화가 절 마당에 들어섰을 때 한 노스님이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은 연화를 보더니 빗자루를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이를 찾으러 왔구나 하고 연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왜 여기 왔는지 말하지도 않았는데 스님이 먼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화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스님의 발 앞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제발 길을 알려달라고.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을 알려달라고. 노스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산 사람이 가서는 안 되는 길이라고. 살아서 그 문을 두드리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그리고 설령 돌아온다 해도 그곳에서 본 것들이 평생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연화는 대답했습니다. 상관없다고. 돌아오지 못해도 좋다고. 어차피 남편 없는 이 세상은 살아있어도 저승과 다를 바 없다고. 노스님은 연화의 눈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스님은 알았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했던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순수한 슬픔이었습니다. 노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장보살님의 이름을 지극한 마음으로 부르며 걸어가라고. 두렵더라도 멈추지 말라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저승에서 만나는 어떤 것에도 손을 뻗어 잡으려 하지 말라고. 잡는 순간 돌아올 수 없다고. 연화는 합장하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산 뒤편에 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노스님이 알려준 곳이었습니다. 굴 앞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습니다. 그냥 바위 사이에 난 좁고 어두운 구멍이었습니다. 낮인데도 굴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안에서 바람이 불어나왔는데 그것은 차갑고 축축한 바람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세계의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연화는 굴 앞에 서서 지장보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무지장보살 마살. 나무지장보살 마살. 입술이 떨렸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굴 안으로 한 발짝 내딛자마자 주변의 모든 빛이 사라졌습니다. 연화는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어둠이었습니다. 완전하고 절대적인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지장보살의 이름을 입속으로 되뇌며 걸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발밑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흙이 아니라 돌인 것 같기도 하고 돌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때 앞에 빛이 보였습니다. 붉은 빛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점이었다가 걸어갈수록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 울부짖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그리고 어떤 이름을 부르는 소리들. 연화는 그 소리들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 도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하여. 저승의 입구였습니다. 저승의 뜰로 들어선 연화 앞에 거대한 거울이 서 있었습니다. 업경대였습니다. 이승에서 지은 모든 행과 악을 비춰낸다는 그 거울 앞에 연화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거울이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연화의 삶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화의 삶 속에서 도선이 보였습니다. 도선이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는 장면. 도선이 장터에서 연화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 들고 오던 장면.
비가 오는 날 도선이 먼저 나가 빨래를 걷어들이던 장면. 연화는 그것들을 보면서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 모든 순간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을.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좋은 일이 있어도 도선 덕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도선에게 짜증을 냈다는 것을. 거울 속의 장면들이 하나씩 지나갈 때마다 연화의 가슴 속에 후회가 쌓였습니다. 왜 그때 고맙다고 하지 않았을까? 왜 그때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을까? 연화는 거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연화가 울고 있을 때 뒤에서 누군가 어깨를 건드렸습니다. 연화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도선이었습니다. 이승에서 보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달랐습니다.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맑았습니다. 얼굴에서 이승의 때가 모두 씻겨 나간 것 같았습니다. 도선은 연화를 보며 놀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있느냐고 살아있는 사람이 이곳에 와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말보다 먼저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연화는 도선에게 달려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노스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손을 뻗어 잡으려 하지 말라는 말이. 연화는 달려가던 발을 멈추었습니다. 두 팔을 뻗으려다가 가슴에 모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도선이 바로 앞에 있는데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손끝 하나 닿을 수 없었습니다. 도선이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전했습니다.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을 알고 있었다고. 당신의 울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렸다고. 고마웠다고. 그리고 미안했다고. 더 오래 함께 있지 못해서.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해서. 연화는 그 자리에 서서 온몸으로 울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무언가 따뜻한 것이 그 무너진 자리를 채우는 것 같았습니다. 도선이 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7년 동안 말로 하지 못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전해져 오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도선의 모습이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알아챘습니다. 도선이 가야 할 시간이 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생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었다는 것을 연화는 이제 알았습니다. 연화는 소리쳤습니다. 마음속으로. 가지 말라고. 조금만 더 있어 달라고. 아직 하고 싶은 말이 남았다고. 아직 당신 얼굴을 더 보고 싶다고. 그때였습니다. 빛이 내려왔습니다. 황금도 흰색도 아닌 세상에서 본 적 없는 깊고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지장보살이 나타나셨습니다. 손에는 석장을 들고 얼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비로운 표정을 띠고 계셨습니다. 보살은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말씀이 울려왔습니다. 연화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연화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보살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 사람이 가야 할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손을 놓아주는 것이라고. 붙잡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라고. 도선이 다음 생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바로 연화에 붙잡으려는 마음 때문이라고. 연화는 그 말씀이 너무도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놓아줄 수 있느냐고. 어떻게 이 사람을 보내고 혼자 살아갈 수 있느냐고. 지장보살이 말씀하셨습니다. 혼자가 아니라고. 도선이 다음 생에서 다시 선한 인연을 맺으며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연화의 사랑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놓아줌으로써 더 큰 사랑이 완성된다고. 연화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슴에 모았던 두 팔을 풀었습니다.
합장하였습니다. 도선을 향해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가도 된다고. 잘 가라고. 거기서도 밥 굶지 말고, 거기서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라고. 도선의 모습이 환하게 빛나다가 사라졌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지장보살 앞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연화가 정신을 차렸을 때 눈앞에 아침 햇살이 있었습니다. 굴 밖이었습니다. 언제 밖으로 나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몸이 나무십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새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살아있는 세계의 바람이었습니다. 따뜻하고 풀냄새가 났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몸이 가벼웠습니다. 7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몸이 가벼웠습니다. 배가 고프지도 않았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손이 보였습니다. 자신의 손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손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손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살아야겠다고. 도선을 보내준 대신 자신은 살아야겠다고. 도선이 가지 못하고 붙들려 있었던 것이 자신의 집착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는 그 집착을 내려놓고 살아야겠다고. 그것이 도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연화는 산을 내려갔습니다. 절에 들렀습니다. 노스님은 마당에 계셨습니다. 아침 예불을 마치고 마당을 쓸고 계셨습니다. 스님은 연화를 보고 빙긋 웃으셨습니다. 잘 다녀왔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연화는 무릎을 꿇고 스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다고, 덕분에 남편을 만났다고, 그리고 남편을 보내줄 수 있었다고 노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장보살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내가 용감해서가 아니라 지장보살님의 자비가 그 길을 열어주셨다고.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화는 그 뒤로도 오래 살았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어려운 이가 있으면 먼저 나섰습니다. 굶주린 이에게는 밥을 내어주었고 아픈 이의 곁에 앉아 밤을 새워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연화가 저승에 다녀온 뒤로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다고. 그 눈빛에는 슬픔도 있었지만 그 슬픔 너머에 무언가 깊고 따뜻한 것이 있었다고. 연화는 날마다 지장보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무지장보살 마살. 나무지장보살 마살. 그것은 남편을 그리워하는 마음이기도 했고 도선을 잘 보내주었다는 안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도 그 길을 다시 걸을 때 지장보살님이 그때도 그 자리에서 기다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셨습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하셨습니까? 연화가 업경대 앞에서 가장 후회했던 것은 특별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해주는 밥 한 끼, 비 오는 날 먼저 내어준 우산,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준 그 밤들, 그것이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도록 기꺼이 손을 놓아줄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밤 먼저 떠난 일을 생각하신다면 그 분께 마음속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잘 가셨느냐고, 거기서는 아프지 않으시냐고, 그리고 괜찮다고, 나도 여기서 잘 살겠다고. 그것이 산 자가 죽은 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나무지장보살 마살. 나무지장보살 마살. 나무 아미타불.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에게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복을 나누어 주세요. 감사합니다.